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신앙의 책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달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 뒤에는 이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책망만 하고 끝나면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는 기회가 없거든요. 책망하고 심판까지 하시겠다라고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서른 같은 이야기죠. 백성들에게 권고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3절 중간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지금도 기회가 있다, 그죠? 회개만 바르게 하고 돌아오면. 두 번째, 5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기에 사람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6절 중간에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결론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게 왜 백성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예배하려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어 목적어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다 사람은 아니겠네 괜찮은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죠. 제사하러 올라가죠. 그래서 전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 갖고는 우리가 구원이 어렵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순종이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긍휼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죠. 예정된 사람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데 그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강요에 기록하기를 구원에는 성화가 필요 없다. 이건 단독적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 그러나 반드시 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다 해도 이상하고 안 하다 해도 이상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그 성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권고하는 말 속에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 두 번째 입으로만 예수 성전 교회 이렇게 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똑바로 믿으란 말이죠. 똑바로 믿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믿는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바른 말 좀 하고 말이야. 이게 불의를 보고 이득이 안 되면 참아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손해가 가도 불의는 불의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홀대 안 하며 그리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그러면서 8절부터 위선적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하는데요. 너희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내 앞에 찾아오는 줄 아나. 지금 하나님과 신의 사람을 만난 지가 BC 1444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여기 와서 이제 곧 망한다고 보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남왕국이 BC 586년에 망하니까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오래 기다려줬죠. 성경을 보니까 책이 짧으니까 매일 하나님 때리고 인간 쪽에서는 매일 맞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은 맞을 짓을 해서 맞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1000년입니다.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돌아오라 하고 기다린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이 책을 읽을 만한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엉뚱한 소리는 잘 듣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의존한다. 자, 첫 번째,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말이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주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가서 늘 빈다는 것이 자기 복을 위하여 빌고 있고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가면 이제 성전, 교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러면 밖에 있을 때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 교리를 이야기하는 데 가서 또 좋은 말씀이다가 듣는 거야. 들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상한 사상도 듣고 이상한 말씀 공부하고 돌아와갖고 교회하고 또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줄배하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면 그런 거 관심 없으면 세상에서 뭐 어떤 짓만 하다가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짓만 계속 올라가면서 하다가 다시 교회 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실로에다가 그 성막을 설치해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곳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밖에서는 나쁜 거하고 두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전에 오면은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중적인 사람들. 이 집 곳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는 의식하기를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감지덕지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궁극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돌아오면은 그저 그래 잘했다 하고 용서해 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는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바르게 회개하고 가던 길을 그 신약에서 그걸 보고 회개를 하잖아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려서 뒤로 돌아서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주었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노가 촉발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아쇠를 쥐고 땡기지 말고 땡기면 죽는다 하는데 땡기는 겁니다. 그럼 죽죠. 그래서 2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성전, 교회죠.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그 심판할 거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까지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하고 진짜로 잘 믿는 사람하고 구분하는 거죠. 교인하고 거룩한 성도를 구분하는 거죠.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고인데요. 책망과 심판인데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 받으실 택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게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3절 후미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조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아야 한다. 세 번째, 18절 후미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음행한다 하죠.
천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그 앞에 펠코프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23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첫 번째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그걸 너무 짜짜하게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분별하려 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놓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놓겠죠. 두 번째, 내가 명령한 23절 후미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게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이 뭡니까? 포괄적으로는 오경 속에 있는 겁니다. 오경이 모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신앙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엑기스가 오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구약의 오경의 핵심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다 죽고 난 뒤에 재편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도 역시 십계명을 재해석했거든요. 그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있다고. 이걸 12장부터 26장까지 크게 넓게 서술해서 다시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설명해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년을 지나면서도 안 지켜졌고 그 예수님 오셔갖고 다시 십계명을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게 복음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는데 이제는 율법은 안 지키고 복음만 지키겠다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건 잘못 믿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절부터 봅시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기뻐서 받으려 하고 그거 먹을 게 있어서 먹을 만해서 드리라 하고 진능자 보라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게 뭐가 부족해서 가져오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데 가문한 마음으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내게 많이 주시지 않겠나는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알잖아 다. 그리고 또 궁색하게 드린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심령 이런 걸로 하나님 드릴 때에 두렵돈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 두렵돈 하기에는 집에 억만금을 놔두고 이원 가갖고 두렵 드립니다 하면서 이원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 다 압니다. 아는데 결론은요. 그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기뻐하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뇌물을 드릴까 하고 내 마음을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드릴 때는 이래야 될 길을 하면 이원 드리는 겁니다.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금액의 고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번제나 희생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다.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확장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열왕기 하서 24장 25장으로 받을 때는 2차 3차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해버리고 진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냥 모델이 있잖아요.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이방 왕이 회개하는 전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왕이 선포해서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국군을 150년을 연장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한 왕이 백성들에게 종용해서 이 신을 믿어야 된다. 이 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맞다. 우리 잘못한 거 맞다. 회개하자 하고 회개해버렸더니 그러고 난 뒤에 아수르가 전도됐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믿어드렸더니 국군이 150년이 연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아예 삭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협박하려고 심판하려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혔다는 거죠. 통 놓으면 뿌리가 잘리면 나무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절에 가서요. 세 번째 책망과 심판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8장 3절까지 하는데요. 4절 앞에다가 8장을 올려놓으면 장이 구분이 제대로 됩니다. 자,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리고 또 두 번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사당을 건축하고 우상 숭배의 당을 지었다. 절을 하나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여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유다인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이런 거. 이런 일이 왜 내 거룩한 도성에서 생기노. 결론. 그러므로 3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음의 골짜기라, 살육의 골짜기라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제 정해져 있다.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로는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가득 끌어묻어 놨으니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죠.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시신이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필요하면은 그때 죽어있는 그 뼈다구들 다 사람으로 살렸으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 희로애락이 없다 그런 말이죠. 땅이 황폐해진다. 그리고 8장 3절로 넘어가세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기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아성을 지르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총 6가지 주제로 첫 번째 우리 오늘 설교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책망을 하죠. 6가지로 하는데 오늘 네 번째가 4절부터입니다.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인간들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안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다 아는 것을요 안 지키고 이렇게 뻐긋난 행동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한테 어떤 리스크가 오면은 이거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바르게 세운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해결하는 거잖아. 그리고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5절 중간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고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적 그들이 정직히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매일 거짓말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세 번째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자꾸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간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7절 후미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다. 안 배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들아, 제발 좀 배워라. 그런데 배우는데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갖고 왜곡된 신앙관을 자기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게 지금도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밖에 없을 것이다 인식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90%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90%라.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복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넓게 이야기하면 20% 될 겁니다. 20% 정도가 복된 말씀인데 그러면 설교를 1년 내도록 들어도
어떤 목사는 20% 속에 있는 말씀, 좋은 말씀만 갖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계속 서글프고 우울하고 안 좋고 많이는 죽는다 소리하고 이렇게 설교할 거거든요. 그럼 두 목사 중에 어떤 목사가 옳은 목사입니까? 물으라면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다 줬을 때는 다 전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라고 목회자를 막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걸 세우는데 자기가 위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면 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목회자들도 이 정도인데 성도는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다 내가 희죽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심판받는다고 책망한다고. 오늘도 역시 심판과 책망은 이야기해요. 왜? 예루살렘 멸망 때니까. 당연히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여기 무슨 복 있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복입니다. 나는 어려울 때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이거요. 5절 후미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데 우리는 돌아가면 되겠죠. 이거 반어법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 있는 소리.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니까 누가 듣나 이걸. 두 번째도 6절 둘째 줄에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말을 하면 되겠죠. 아멘입니다.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 이거 회개죠. 회개하면 되겠죠. 7절 후미에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배우면 되겠죠. 여호와의 규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목사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배우면 됩니다. 규례를. 그리고 또 8절 중간에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이 기록을 남겨서 넘겨줬는데 이게 관하여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관하여 해석해놓은 책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간정집이라든가 성경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걸 잘못된 것 보면 오염됩니다. 그리고 또 10절 중간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자로부터 제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때의 말이야. 그리고 12절에 여섯 번째,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면 말이야. 가정한 일을 행할 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은 아주 맹탕이다, 맹탕.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심판받을 자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거는 반드시. 그리고 후미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13절 후미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준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물리라. 그러게 옛날에 그 민수기에서 모델이 하나 있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놔라. 그러면 그걸 보는 자는 다 산다고 이야기해줘라 했더니 그 고개 들어가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으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로바로 보고 바르게 죽기로 온 사람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란 때도 살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있고. 그래, 이 정도 되니까 18절과 9장 2절까지 안에는 이야기가 18절 앞에 보세요. 에카죠. 슬프다. 에카. 내가 근심하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면서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21절에도 딸 내 백성이 상하였도다.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22절 후미에도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서 이런 일이 벌어지노.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통곡하고 애곡하리로다. 그리고 20절 후미에 9장 2절 후미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슬피 선자가 울어도 하나님 그 심판의 말씀은 계속 에레미야 입에서 나옵니다. 중간에 자기가 선포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에카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다섯 번째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계속 거짓된 사회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설명하는데 세 번째 설교, 12편의 설교 속에 세 번째 설교가 좀 기네요. 10장 말미까지 갔으니까 이거 다 못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제목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간다. 교회에 간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위선적이지 않을까? 그건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8절부터 위선적인 예배를 이야기했고 7장 8절부터 그리고 21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책망인데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게 훨씬 많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만들자. 순종하는 것이 많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죠. 7장 30절부터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인데 10계명의 앞머리에 1, 2, 3계명이 전부 다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거는 정말 문제인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 때문에 다 망하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가까이 안 가거든요. 절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우상숭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집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4절부터는 완고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집도 무슨 고집이 그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고집을 내밀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와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무슨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바짝 다름에 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바르게 평소에 배워놓은 사람이 바짝 다름에 칠 수가 있지. 바르게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바짝 다름에 치는데 그게 부처 발잡고 바짝 다름에 있어봐요. 여기 이제 구약에서 하는 말은 태양신, 달신 이런 거잖아요. 우상을 바짝 붙들고 있어봐요. 그거 죽음으로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을 바짝 붙들려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 하면 그런 때가 있어야지 그게 미천이 돼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올 수가 있죠. 통로도 다 막아버린다고 스스로. 그러면서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할 때 중간에 탈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맨날 설교 탈락한다는 거예요. 90% 탈락한다 하는데 왜 하려고 하면 바른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왜?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5번째 거짓된 사회에 대한 책망인데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내일 또 적나라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9장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권고예요. 이런 권고를 우리가 양약까지 들어놓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책망 안 하시도록 우리가 미리 알아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런 아도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살살 잘 사는 아가 있고 매를 부리는 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매 부리는 아가 더 밉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냥 신령하게 믿고 구원받다 이게 아니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충실히 공부해서 즐거울 때도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해내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